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주 동안 스몰 토크 포 중고등부라고 해가지고 주제에 관련돼서 이제 손님 모셔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소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몰 토크 포 중고등부는 그만할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 직업 탐구를 할 겁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해요. 첫 주라서 제가 아직 초대 손님을 못 모셨어요. 그래서 첫 주 손님은 그냥 제가 스스로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주고자 합니다. 저의 일주일을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사역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수요 예배 설교 쓰는 날로 보냈었습니다. 만약에 수요 예배 설교 담당이 아닐 때는 뭐 책을 읽는 등 자유롭게 그 시간을 썼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 오전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사무 업무나 뭐 독서나 교회 일들을 봤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그 중고등부 설교 쓰는 날로 목요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중고등부 설교를 쓰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전부터 와서 이런저런 업무 보다가 저녁에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밤 늦게 집에 가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중고등부 주보 만들고 또 중고등부 예배 PPT 만들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랑 이제 연락해서 만나서 밥 먹고 신방하는 날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듯이 그날은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일을 섬기는 그런 날로 보냈었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장로교인데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장로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흔히 누구누구 장로님 할 때 그 장로님들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냐? 그거는 바로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가르치는 장로, 즉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잘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일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는 게 막 잔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치는 거, 잘 이해시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가 이제 목사가 하고 싶다라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잘 하는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에 있어서 능한가? 뭔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능하지 못하다. 그럼 사실 그 사람은 목사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양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치는 일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걸로 이미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뭘 잘해야 되냐면 성도님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 편집도 잘하면 더 좋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종합 예술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예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한 소양은 이 정도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본인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이 길에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장로교회 정석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목사하고 싶다가 중요하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3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너는 인격에 있어서나 자질에 있어서나 목사를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저 사람이 인격과 어떤 신앙과 자질에 있어서 목사에 적합하다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권하는 겁니다. 너 혹시 목사 할 생각 없냐? 그쪽 길로 갈 생각 없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사람도
마음속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목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게 됩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되면 노회에 소속이 돼서 노회의 관리와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회가 뭐냐면 장로회 할 때 그 뒤에 두 글자 노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근처에 있는 다른 장로교회를 이렇게 몇 개 모아서 노회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회에 소속이 돼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통과하고 또 신학교나 혹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면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겨요.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강도사 고시를 봐서 패스하면 강도사가 되고요. 그리고 후에 목사 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제가 군대 제대 이후에 23살 때 되게 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었냐면 향후 나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심했었어요. 제가 좀 낙관적인 편이어가지고 막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힘들어도 끙끙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어찌나 컸든지 마음이 되게 괴롭고 막 우울하고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가 열렸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부르심을 확인하라 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름 수련회를 참여했었고 그 수련회를 진행하던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저 청년을 보니까 저 청년은 평신도로 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10대 때 꿈이 뭐였냐면 그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회가 되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자.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는데 신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적어도 목사 안수는 받고 나가야 선교 나가서 세례도 주고 뭐 그렇게 교회를 이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권사님 통해서 저 청년은 평신도로 살 사람 같지 않다라는 얘기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러면 신학대학원 준비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막 빛이 막 내리쬐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종태가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런 거 이제 전혀 없었고요. 제 3자가 저를 보고 너는 평신도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들었었고, 또 때마침 제 마음속에도 아 그러면 이 목회의 길로 가봐야겠다라는 소원이 되게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네, 오늘의 직업탐구 목사편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손님 모셔놓고 직업탐구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